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양영종 목사의 승천과 중보기도의 시대라는 제목의 설교문이에요.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이 자료가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바로 당신 옆에 계신다면 정말 더 좋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럼요, 당연하죠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설교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칩니다. 오히려 그게 우리에겐 더 안 좋을 수도 있다고요. 맞아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 역설을 파헤쳐보는 거예요. 리더가 떠났는데 어떻게 그 조직이 더 강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핵심적인 반전이죠. 예수의 떠남, 즉 승천이 그의 제자들을 약화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기도의 시대를 연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그 논리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료를 보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그 3년 동안 정작 제자들은 스스로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아, 예를 들어 막 풍망이 치니까 잠자는 예수를 깨워서 해결해달라고 했고 네, 그랬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냥 예수한테 데려왔죠. 모든 문제 해결을 예수라는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던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눈에 보이는 완벽한 해결책, 뭐랄까, 맞는 키가 바로 옆에 있는데 과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진심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될까요? 아마 아닐 거라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설교는 바로 이 인간적인 딜레마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자, 그럼 그 부분을 좀 더 파고들어 보죠. 설교는 아주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면 기도는 약해진다. 네. 이게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 같기도 해요. 바로 옆에 문제 해결사가 있는데 굳이 내가 애쓸 필요를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의존성이 생기는 거죠. 마치 시험 볼 때 옆에 답안지를 든 전교 1등이 앉아있는 것과 같달까요? 그럼 제가 굳이 머리 싸매고 공부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예요. 그래서 설교의 논리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의존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신뢰하고 소통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그들을 떠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아, 일부러 떠나셨다. 네, 마치 자전거를 가르쳐 주던 부모가 어느 순간 뒤에서 잡고 있던 손을 놓아야 아이가 비로소 스스로 균형을 잡고 달릴 수 있게 되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렇죠. 그 놓아줌이 상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떠남이 그냥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만약 그냥 사라진 거라면 그건 정말 상실이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이 떠남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는 예수의 승천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완성된 순간으로 해석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물리적인 제약이 있었어요. 한 번에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었죠. 아, 그렇죠. 몸이 하나니까. 네.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는 동시에 계실 수 없었고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가 계신 곳까지 직접 가야만 했어요. 접근성이 아주 제한적이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핫스팟이 특정 지역에만 있었는데 네. 승천을 통해 그 핫스팟이 전 세계를 커버하는 와이파이가 된 셈이군요. 오, 그거 좋네요. 와이파이. 누구나 어디서든 예수의 이름이라는 비밀번호만 있으면 하나님께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사건으로 승천을 재해석하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로컬에서 글로벌로 바뀐 거죠. 물리적으로는 멀어졌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거예요. 와. 그러니 이건 떠남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의미의 함께함의 시작이라는 아주 혁신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세상의 권력과 비교하는 비유가 나오는데 전 이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네, 저도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 보통 리더가 자리를 떠나면 그 힘은 약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설교에서도 예를 들죠. 임기를 마친 대통령, 회사를 떠난 사장, 퇴역한 장군. 네. 그들의 영향력은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급격히 줄어들어요. 권력의 핵심부에서 멀어질수록 힘을 잃는 게 세상 권력의 속성이니까요. 그 자리가 주는 힘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정반대였다는 거잖아요. 설교는 그분이 떠나심으로써 오히려 능력이 폭발적으로 확장된 유일한 분이라고 강조해요. 네.
옆에 계실 때는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위기가 닥치니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랬었죠. 정작 그분이 떠나신 후에야 비로소 담대해지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 역설이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하지만 예수의 관세는 하늘 보좌라는 더 높고 강력한 자리로 아, 옮겨가심으로써 비로소 완성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퇴임이 아니라 취임이다. 즉, 이건 퇴임이 아니라 취임이라는 거죠. 더 높은 차원의 관좌에 오르신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아, 떠남이 아니라 더 강한 자리로의 이동이라는 관점의 전환이군요. 네. 제자들이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는 그저 대단한 스승, 기적을 행하는 분 정도로 이해했지만 그가 승천하신 후에는 비로소 온 우주의 통치자로 그를 인식하게 된 거예요. 스케일이 달라졌네요. 그렇죠. 로마 제국의 박해 앞에서도 담대해질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내 눈앞의 총칼보다 하늘 보좌에 앉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나의 왕이 더 강하다는 확신. 그 확신이 그들을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왜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그 떠남이 왜 더 강력한 힘의 시작이었는지에 대한 큰 그림은 이해가 돼요. 네.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라는 질문이 남아요. 제자들이 갑자기 심리적으로 강해진 것만은 아닐 텐데요. 그렇죠. 그들을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시킨 구체적인 동력, 일종의 엔진은 무엇이었을까요? 설교에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하죠. 맞아요. 그리고 그 세 가지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과 같아요. 오,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중보입니다. 잠깐만요. 중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그냥 대신 기도해 준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이 설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중보가 왜 그렇게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그냥 기도해 줄게 정도의 음원이 아니에요. 아, 설교의 맥락에서 중보는 이런 의미에 가까워요. 마치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나를 가장 잘 아는 최고의 변호사가 판사 바로 옆에서 나를 위해 변호해 주는 것과 같아요. 와, 24시간 내내요. 네, 24시간 내내요. 제자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내가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 권세 있는 분이 내 편이 되어서 이 기도를 지지하고 계셔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기도의 무게 자체가 달라지겠네요, 정말. 그렇죠.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강력한 믿음을 주는 첫 번째 엔진인 셈이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확신, 그거 정말 큰 힘이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엔진은 뭔가요? 두 번째는 상령의 내주예요. 내주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안에 머무신다는 뜻이에요. 아, 안에 머무신다? 네. 이건 권력의 원천이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했다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해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옆에서 길을 알려주는 가이드가 내 머릿속에 탑재된 GPS가 되는 것과 같은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그거예요. 완벽한 비유예요. 이전까지 제자들에게 능력은 항상 외부에 있었어요. 예수님께 가야 능력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이 무언가를 해주셔야 문제가 해결됐죠. 네, 의존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이제는 제자들 안에 직접 거하시게 된 거예요. 여기서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 분, 상담가, 변호사 같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오, 즉,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 이제 내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군형꾼에서 주인공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기적을 구경하던 사람에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와, 그렇군요. 외부에 강력한 후원자, 즉 중보가 있고 내 안에는 능력의 원천인 성령이 생겼어요. 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 세 번째 변화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겠네요. 바로 기도의 개혁이죠. 맞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제자들은 기도의 개념을 완전히 재정립하게 돼요. 어떻게 말이죠? 기도는 더 이상 멀리 계신 신에게 무언가를 간청하는 일방적인 요청 행위가 아니게 된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돕는 성령님과 동시에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해 변호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아주 역동적인 소통 채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뭐랄까 예전에는 하늘에 대고 외치는 독백 같았다면 그렇죠. 이제는 내 안의 스피커와 하늘의 수신기가 동시에 작동하는 입체적인 대화가 되었다는 거네요. 정확해요. 설교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예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더 가까워지셨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와,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졌지만 기도를 통해 그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 거죠. 그 깨달음이 결국 제자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군요. 네, 맞아요. 설교에서 이 변화를 묘사하는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방은 예배의 장소가 되었고 숨어있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도가 되었고 겁만 던 베드로는 순교의 사람이 되었다. 네. 이 극적인 변화가 방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힘, 즉 하늘의 중보와 내 안의 성령, 그리고 그로 인한 기도의 혁신이 결합된 결과라는 것이군요. 네. 그래서 승천은 제자들에게 상실의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 능력의 시대를 여는 개막선언과도 같았다는 것이 이 설교의 최종적인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면 기도는 여전히 예루살렘이라는 특정 지역, 예수라는 특정 인물에게 제한된 행위였을지도 몰라요. 그랬겠네요. 하지만 그분의 승천으로 인해 기도는 모든 사람의 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의 능력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설교문은 예수의 승천을 끝이나 상실이 아니라 네. 기도의 시대, 능력의 시대를 여는 위대한 시작으로 재해석하고 있었어요. 가장 큰 상실처럼 보이는 사건이 사실은 가장 큰 선물의 시작이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떠나셨기에 오히려 시공간의 제약 없이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완성되었어요. 네, 와이파이처럼요. 둘째, 그가 하늘보좌라는 더 높은 권자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에 우리의 부족한 기도도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네, 24시간 변호사. 마지막으로 그가 가셨기에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의존적인 존재에서 능력 있는 존재로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떠남으로써 더 가까워지고 부재함으로써 더 강력해졌다. 이 놀라운 역설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네, 이 설교 자료를 보면 사실 오늘 나눈 내용은 기도의 개혁이라는 무려 114편에 달하는 긴 시리즈 설교 중 네 번째 편에 불과해요. 와, 114편이요. 네, 승천이라는 단 하나의 사건에 대한 관점 전환만으로도 기도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깊어질 수 있다면 다윗의 절박한 기도나 모세가 하나님과 벌였던 논쟁, 혹은 한나의 소리 없는 부르짖음 등을 다루는 나머지 110편의 설교 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이 자료는 어쩌면 당신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기도라는 행위의 의미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탐구해 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